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를 살리는 회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죄의 자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죄를 깨닫는 것이 첫 단계라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의 죄를 저지르고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51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안에 죄를 향하는 본성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자각한 후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서 우슬초는 스펀지와 같이 액체를 흡수할 수 있는 식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유월절에 피를 찍어서 문지방에 바를 때 사용하기도 하였고 문둥병자의 정결의식에도 사용이 되었던 그러한 식물입니다. 다윗은 문둥병과 같이 무감각하여져서 죄를 지은 자신의 심령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에서 더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고백임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단지 자신이 죄를 용서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죄된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어야 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죄를 자각한 죄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은 특별한 즐거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맛보게 되는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멀리 쫓겨날 수밖에 없던 존재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기쁨인 것입니다. 다윗은 8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기서 즐겁고 기쁜 소리는 바로 죄사함에 대한 선포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꺾으신 뼈는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소식을 통해서 자신이 즐거워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과도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빼앗긴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깨지고 맙니다. 그 가운데 남는 것은
언제나 비참함과 괴로움뿐인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이지만 죄는 언제나 즐거움을 앗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시대의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와도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흔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울증 환자가 1960년대에 비해서 10배나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우울증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데 40년 전에는 처음으로 우울증 증세를 보인 나이의 그 중간값을 계산해 보면 그 나이가 29.5세였는데 현재는 14.5세로 이렇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구매력과 교육 수준, 영양 상태 등의 객관적인 행복 지수는 선진국에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반면 주관적인 행복 지수는 오히려 후진국에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합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이 선진국에서 우울증 확산이라는 이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행복을 얻기 위해 손쉬운 방법들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자세를 꼽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여러 객관적인 행복 지수는 꾸준히 올라가지만 우울증이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손쉬운 방법들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모든 선진국에서 쾌락에 이르기 쉬운 방법들, 예를 들면 텔레비전이나 쇼핑이나 게임이나 이러한 것들을 선진국에서 더 많이 개발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것이 오히려 우울증을 더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모순된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쾌락에 이르는 손쉬운 방법들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은 더욱 불행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제가 어하나 부서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어하나 부서를 자주 소개하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암송을 중심으로 하는 주일 오후 프로그램입니다. 그 가운데 제목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나요?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제목 그대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7세부터 6학년 아이들까지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부서인데 아이들이 정말 대답을 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들이 손을 들고 대답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기를 바라시고 또 예수님을 전하며 살기를 바라시고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 원하시고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정말 많은 아이들이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대답들을 하나로 모으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날 본문의 말씀이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녀들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말씀을 외우게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선포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너는 먼저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해야 할 이 말씀을, 이 소중한 진리를 우리는 또한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도록 지어졌고 그렇게 살아갈 때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를 거스르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것이 자신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죄는 결코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아주 순간적인 기쁨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곧 사라져버리는 거품과도 같은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즘 TV 프로그램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행이나 음식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고 인기가 많습니다. 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뒤집는 한 아이의 질문이 있습니다.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것은 김병년 목사님의 책 제목입니다. 목사님의 아내분은 셋째 아이를 낳고 나서 며칠 뒤에 뇌경색이 와서 식물인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셋째 딸이 9살쯤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어느 날 아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한 걸까? 아빠가 아이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가난이 뭔 줄 알아? 돈이 없는 거잖아. 그럼 행복은 뭔데? 우리가 기뻐하는 거잖아. 가난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고 물질이 풍족해야 행복할 것이라는 이 시대의 풍조를 깨트리는 이 어린아이의 질문이 어느새 세상 풍조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를 일깨워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기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만약 기쁨이 없다면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떠밀려가지 않도록 더욱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편 1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의 서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시편 1편에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며 그리하면 자신이 무엇을 할지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의 도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뜻하면서 또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러한 주의 도를 가르칠 때 죄인들은 주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회개는 이렇게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에서 건져주실 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입술을 열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입술을 열어서 찬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그 은혜에 대하여 감격과 감사로 찬양할 것을 서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참된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얼마든지 가장 좋은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찢고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때에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으로 얻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청교도이며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였던 윌리엄 휘테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았으나 죄로 그 행복을 날려버린다. 말 그대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행복을 날려버렸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구원의 즐거움을 다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 믿음으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지만 구원의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만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기쁨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누리는 기쁨을 우리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기쁨은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서 빼앗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가 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팀 한셀이라는 분이 10년 만에 만난 친구에 대하여 말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이 시간 잠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녀는 10년 전에 그
팀 한셀이 만난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10년 전에도 참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10년 만에 다시 만났을 때 놀라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령 충만했고 기쁨과 확신에 넘쳐 있었습니다. 팀 한셀이 친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동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친구가 대답합니다. 로마서를 다시 읽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음을 깨달은 후부터야. 그것은 전에도 마찬가지였잖아. 맞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항상 알고 있었지. 그러나 전에는 내가 크리스천이 되었으니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만 했었어. 내가 잘못을 저지를 때면 며칠 동안 나 자신을 저주하고는 했지. 그런데 로마서를 읽고 두 가지 중대한 것을 깨달았어. 나는 내가 죄인이고 또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나는 이 진리를 비로소 받아들였어. 나는 언제나 이기적이고 죄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 그 후부터는 내가 죄를 범해도 숨기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었어. 죄책감으로 나를 쥐어뜯는 일을 하지 않고 주님께 고백하였어. 오래전에 로렌스 형제가 당신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사람들에게 받았을 때 나는 그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서 계속 살지요 라고 말했다는데 이제 로렌스 형제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 그런데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더 놀라운 것이었어. 그것은 내가 만일 어떤 좋은 일을 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야. 내게 좋은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난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어. 그 후부터 나는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지켜보는 재미로 살고 있어. 나는 그저 그분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고 놀라고 기대하는 것뿐이야. 전에 나는 나의 죄성을 바라보며 낙심에 빠져 살았지.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 이제 난 항상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고 있어. 이것은 일시적 감정이 아니야. 정말 생생한 사실이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이야. 팀 한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는 변화되었습니다. 나쁜 사람으로부터 좋은 사람으로가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부터 놀라운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녀는 전에도 성실하고 도덕적인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복음의 진리와 성령님에 대하여 깨닫고 난 다음 그의 삶은 불이 있는 사람,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산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음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정말 삶에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는 우리 안에 주님과의 교제로부터 오는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 우리 삶 가운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참 익숙히 계속해서 들어오던 메시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시간 동안 제가 저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정말 낙심하는 마음이 가득했었습니다. 제 상황을 바라볼 때도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저 자신과 상황을 바라볼 때에는 스스로 자신을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게 되었고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만 같았습니다. 조급한 마음과 외로움이 틈타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제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졌을 때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놀랄 정도로 제 입술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맡겨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행복이 찾아옴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러한 어려움들,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또 계속해서 실수하고 죄를 짓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시선을 우리 주님께로 돌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금방 없어져 버릴 가짜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그것에 그러한 즐거움, 가짜 행복에 손을 내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진짜 행복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행복을 이미 찾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은 그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간 우리가 늘 듣고 알던 지식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만나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